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중요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일로 사도행전이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자. 말씀을 살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으로만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을 뵙자마자 그들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뵙고 뭐하나? 경배하나.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뵙자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된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특징적인 행위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동에서 중요한 행동이 나타나요. 특징이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저는 그분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심각하게 점검하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십자가를 믿기도 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기를 게을리하고 있다면 정말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심각하게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여러분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참석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이 약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십시오. 주일 2부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곳은 모든 예배 생활을 퉁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 신자만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께 엎드려 나는 경배하리라, 나는 예수께 엎드려 예배하리라 하는 이 열망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불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주일날 한 번의 예배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일 밤 예배도 나올 것이고, 수요 예배도 나올 것이고, 새벽 기도에도 나올 것이고, 집에 있으면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을 것이고, 길거리를 걸어가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를,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행동이요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누가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그 사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그러면 경배해야 되는가? 방금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그분께 경배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6절에서 20절을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그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에서부터 20절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또 단어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 문장을 보니까, 이 단어를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다. 그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뭐하나? 경배하나. 18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20절 내가 너희에게 뭐한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이
단어와 이 문장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증거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을까요? 예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려야 하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명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분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경배해야 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명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뭐 해야 합니까?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왕이신 예수 앞에 앉아있다. 나는 왕이신 예수께 오늘도 엎드려 경배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약 900여 년 전에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펴볼까요? 시편 2편. 자, 여러분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표시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자, 제가 읽자고 하는 데만 읽읍시다. 자, 찾으셨으면 시편 2편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왕에게 너희 경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시온산에 서는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왕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약 몇 년 전에 9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께 경배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왕이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했다고 오늘 본문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편 1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왕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어떻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업의 부도가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께 경배하지 않은 것이 인생의 최대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합니까? 돈 못 번 사람? 아니죠. 못 배운 사람? 아니죠. 건강관리 좀 못해가지고 건강이 약해서 병든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부리지 못한 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받아 망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왕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망하게 하시겠다고, 진노로 망하게 하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사람은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진실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있는가?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내 아들과 딸들은 예수님은 시온산에 세우신 왕이신데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 대신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딸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그 어떤 곳, 학원에 있지 않습니까? 들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행지에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왕 대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왕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어도 시온산에 세우신 그 예수님이 왕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살아있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 수 있어요. 마치 음식만 먹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예수가 왕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는 마땅히 그분께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엎드려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 라고 전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의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인 것은 그냥 80살, 90살, 100살까지 사는 장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산의 왕으로 세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내가 살아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살아있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그러면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도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왕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그 부자가 죽었지만 자기 고향에 있는 5 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죽은 자의 한이에요. 들어가 보니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내 형제 5이 지옥 똑같이 나같이 지옥에 올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복음을 들으면 저들이 천국으로 갈 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복이십니다. 복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시온산에 세우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왕이라고, 우리의 구주라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살아있음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들이 살아있다면 그것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가 살아있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죽는다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죽는다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아들딸이 오늘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여러분이 시온산에 세우신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죽어버린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 형제가 살아계신다면 그 복이구나. 어서 가서 내가 내 부모, 형제에게, 내 아들, 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내가 어서 가서 전하리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이요, 내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에요.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편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경배해라. 그의 아들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거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분께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진노로 망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성경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면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까?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자.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찢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데 왜 주일 밤이면 텔레비 앞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 드릴 때 리모컨을 넘기고 있냐 이 말이야.
다른 사람은 수요 예배 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는데 왜 당신은 집안 거실에서 뒹굴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일어나셔야 돼요.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그 진노가 급하다.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피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왕 예수님을 네가 믿고 경배해라. 그것이 네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할 인생들이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어떨 거다? 망할 거다. 그 망함이 어디서 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가야 할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아십니까? 지옥은 아십니까? 지옥은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 지옥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옥 간다는데 그 지옥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 지옥 간다는데 그 지옥 아십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 지옥 아십니까? 지옥을 안다면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관대하십니까? 피 맺힌 호소, 예수가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걸 아는데 내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호소해도 부족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눈물 뿌리며 애원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너그러운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지옥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옥을 안다면 결코 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구주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함께 어디 가자? 천국 가자. 함께 하나님 백성 되어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자고 말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정해놓고 1년에 2번씩 합니까? 이런 빈자리 한번 채워보자고 알량한 그런 거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전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편이, 예수 전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 딸이, 예수 전하지 않으면 당신의 부모, 형제가 실존하고 있는 영원한 불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자고, 함께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 복락 누리게 하자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정해놓고 전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오늘 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누구에 주신 명령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내 심령에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우리 부모 형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옷 입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일어나야 합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내 심령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정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 안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 주의 영광 위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며 영광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예수님께 우리는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